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흡족한 예배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나라가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양하니 하나님 서로를 헐뜯지 않고 서로를 맞춰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에 하나님 온전히 정신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쟁 없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고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주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쉬운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자, 본문 1절 말씀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한 이유는 전장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기생 라합,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증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앞서 알려주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요소는 바로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죠. 죄의 근원을 없애야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단계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 모든 수치스러움, 부끄러움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미래에 우리에게 오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 잘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들이 가장 좋은 뜻대로 자녀를 향해서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징계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잘 다듬는 과정이 돼. 깎고 아주 빛내기 위해서는 계속 깎아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깎아내는 작업을 징계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깎아내는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깎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절망의 수렁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성장시켜주는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이 그분을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통으로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왜 이기셨어요? 먼 미래에 내가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도록 예수님께 그 뜻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큰 뜻을 위해서 주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순환을 잘 견디시고 잘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라도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 때문에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영혼만을 생각하셨는데, 나도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께서는 나라 아들아, 그 고난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고 모든 고통을 이겨냈듯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되리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 과정으로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기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단받은 사람으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멘. 원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죠. 몸에 좋은 약일수록 써요. 먹기 싫어. 그렇지만 그 쓴 약이 나의 몸에 좋대요. 우리말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고난을 물려줘 주시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미래에 빛날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태도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어떤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삶이 없지요. 허락하시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죠.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주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의 끝에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의와 가장 귀한 의와 평강의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많이 수고하셨죠. 많이 힘드셨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모든 계획 속에 그 계획 속에 내가 이끌어간다면은 나는 나의 능력치기만 하고 더 이상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그 계획 속에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새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홍해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수많은 이방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죠.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의 삶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머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었구나, 나고자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나고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찬양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죄 앞에 홀려진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그러시면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귀 기울여 잘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행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얘기했듯이 가장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무릎 꿇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잘못된 그 죄의 근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성령의 불같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갇혀있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런 죄의 노예 같은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낱낱이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은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신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또 절망의 그런 위기 앞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분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분이 없지, 아유, 우리 목사님 분이 없지 하면서 그 사람만 막 바라보고 우상시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엎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손길과 그 눈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진 모든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모든 것을 잘 참고 이겨내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나의 삶 속에 아무리 힘겨운 그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도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쌓여도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위기 속에 놓여 있더라도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핍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알게 모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분 이상이라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품고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